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좀 같이 살피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지난 시간에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에 무리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게 왜 자꾸 쌓아놓는가 하면은 무리들에게는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망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대안을 찾아요. 참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는 알 수 없으나 미리 대비해요. 예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대안을 찾냐면 물질에서 대안을 찾아요. 물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려움을 물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쌓아놓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권면하기는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면 제자들은 그 불안함을 주님께 맡기는 존재다, 그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진짜 제자는 세상에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끙끙끙 대면서 다른 데서 자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무리들의 이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권면으로 이끌어가서 그들의 불안에 대한 결론을 오늘 맺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죠. 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29절에 근심하지 말라, 또 32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인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바꿔오면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를 붙들어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할 때 맡기라는데 또 어떻게 맡겨요? 주님 다 맡깁니다 이러면 맡겨져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렇게 백합화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그것들보다 너희가 귀하다는 것은, 그것들은 하찮은 미물이지만 너는 나의 자녀 아니냐, 아들 딸 아니냐, 그 관계성을 붙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이어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맡기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깨지면 맡길 수가 없어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어떻게 맡겨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좀 더 실감 있게, 현실성 있게 전하려고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관계성에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불안이, 초조가, 두려움이, 근심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부자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믿으면 관계성이 없어요. 그가 아버지일까?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 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고아원이 있었어요. 보린원이라고. 저 용산 후암동 꼭대기에. 요즘에 고아원 그럼 좀 이상하죠. 이제 보육원인데 그 교회는 그거 있었어요. 그래서 용산 교구를 하는 목사가 거기에 담당 목사예요. 월요일마다 가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교육을 3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딱 가면요, 그래요.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 어떨 것 같으세요? 항상 대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집에 입양해 가잖아요. 거기 있는 부모님들이, 그 교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부모님들이 교사들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아이가 되게 이상하다.
이 아이의 방을 이렇게 이제 입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키우는데 방에 가 보면 저 옷장 깊숙이에 반 정도 먹다 남은 빵 봉지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가방 밑에 먹다 남은 그 음식 이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배고플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언제 배고플 줄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심이 없잖아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뭔가를 자꾸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적인 비유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의 심리와 신앙에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관계성을 붙드는 분들은 근심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천지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무슨 근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믿는 분, 여기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자꾸 자기가 대안을 물질을 계속 쌓아놔요.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길바닥에 내 앉을 수도 있다.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에게서 근거하는데 관계성을 오히려 너희는 확신을 하라. 어떤 확신?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줄을 확신하라. 왜? 아버지니까. 31절에 보니까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라. 절대로 굶어 죽게 하시지 않는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없다. 그리고 특히 나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 32절에 주실 줄로 확신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은 관계성에 온다고요. 아마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분들은 이런 확신이 올 수가 없어요. 신앙하면서도 계속 자기가 대안을 찾아요. 인생은 이런 거지. 돈이 있어야 하지.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어 자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분이 신앙을 저렇게 하셨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그런 얘기 하실 때 맞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직은 관계가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파워는요 이 확신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확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할 때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관계성을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 불안을 해소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 훈련은 다 그거 아니에요. 그 확신을 갖게 하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물질이 확신이 있어요. 신앙 잘하시다가도 물질 얘기하면 다 그냥 그만둬 버리시거든요. 참 신기한 게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내 물질을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분에게 어떤 뭐가 있겠어요. 계속 신앙하면서 물질을 찾고 자기 대안을 찾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임하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확신이요 말씀에서 온다고 확신해요.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다른 데서 확신이 안 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은 오직 말씀에서 와요. 성령께서 들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 신앙을 안 하시고 다른 거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건데 차지하고 우리는 어떤 식이든지 이 관계성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관계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확신한 사람은 어떻게 건드려요 그 사람을. 이게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 봐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고 계속 쓰러지고 계속 세상의 대안을 찾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도 있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창조주가 되려고 할 때 관계가 깨지거든요. 굉장히 불안해진다고요. 내가 내 주관자가 되려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창조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이 관계를 여러분 신앙 가운데 붙드셔야 돼요. 신앙하면 할수록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미칠 노릇이라고요. 그 신앙하면 할수록 계속 불안해져요. 계속 불협화음이 있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그게 아닌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계속 불안하겠죠. 이 사람은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계속 세상에서 기웃거리면서 그 대안을 찾아요. 내 경험이 최고지, 내 물질이 최고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관계성만큼 확실한 파워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매일 세상 것 구하면서 교회에서 대안을 찾는 거죠. 내가 자구책을 자꾸 마련하는 거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도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굉장히 인색하게 군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자식도 똑같은 인생을 걸을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붙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져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룰루랄라인데 그 인생 자체가 천국이 돼요. 그냥 딱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돼도 좋다는 배짱이 생겨버려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더 똑똑해졌다. 내가 품고 있는 계획과 생각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이게 정상으로 가는 거라고. 이게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될수록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만 되냐면 그래야만 십자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참된 근심이 뭐냐, 참된 구함이 뭐냐.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해서 물질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다. 물질 구하지 말고 자꾸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돈 벌지 말고 맨날 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다가 뜻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드러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오퍼링이라고 하는 이 드리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열왕기상 3장 9절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했더니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장수하기를 구하고 불을 구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 못하도록 구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한 거예요. 굉장히 의외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13절에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평생 왕들 가운데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다. 끝내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또한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먼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지난번 그 4절에 이야기 말씀 나눴잖아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너에게 보이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누가 어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 명확해요. 주님께 초점 맞추고 가면 바다에 안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보고 가다가 밑에 풍랑 보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시선을 딱 마주치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풍랑이 일든지 뒤에서 뭐 뒷담화를 하든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신앙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물론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되면 좋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하고 연합해야 되고 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저 고지가 저긴데 손에 닿을 듯 안 닿아요. 그게 그렇게 쉽다면 누구나 다 했겠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이것을 확신하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